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103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35쪽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증.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에 나오는 대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필립 켈러 이분은 평신도 목회자면서 양을 8년 동안 직접 쳐보고서 그 다음에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냈었어요. 자기 성도들에게 먼저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본인이 양을 길러보면서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양들은 습관적으로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선다. 이른 새벽에는 초목이 이슬로 흠뻑 적셔 있어서 양들이 동트기를 전후해서 풀을 뜯을 때에는 상당한 양의 수분을 아울러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부지런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일찍 나가서 이 이슬 맺힌 풀들을 뜯어 먹도록 해준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저들이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하루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이른 새벽의 고요한 시간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는 자신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어떻게 매일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돌려지고 있는지를 거듭 지적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갈증이 가시고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양들에게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물가로 데려간다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물이 그런데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들이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나? 새벽에 나가서 풀에 맺힌 풀을 뜯어 먹을 때 그때 수분이 충분히 섭취가 된대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갈 필요도 없대. 양을 쳐본 사람의 그 말이에요. 새벽에 양들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풀을 뜯는 게 양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를 양에다가 비유할 때는 새벽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교제를.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른 새벽의 고요한 시간, 매일 아침에 고요한 시간,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갈증이 가시고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해 본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침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면은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는 용기와 충만한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주님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하고 그 옛날 기름 부음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옛날 추억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 시간을 갖지를 않고 기도 시간을 가져도 기도 시간이 자꾸 줄고 성경 읽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예배 시간 자꾸 빠지고 이러면 여러분 영혼이 계속 파리하게 메말라가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되잖아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일 먼저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파리해져 있구나. 그런 사람의 봉사는 앞에서 봉사를 해도 굉장히 힘겨워 보여.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평안의 주님을 만날 때 염려가 파쇄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다가 자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뭐 때문에 힘들다고, 뭐 때문에 힘들다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내가 지금 힘든 것보다도 몇 갑절은 더 힘든 경우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묵묵히 잘 살아가요. 왠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3,000명씩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나는 다윗보다도 내가 더 힘들다는 거야. 사람이 힘들면 자기 힘든 그 환경에 갇혀요. 계속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정말 묵상하고 보기 전까지는 그 환경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에 갇혀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 염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 아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내 영혼은 파리해지고 만족이 없어. 주님을 믿어도 불신자하고 똑같아. 구원은 받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 성도는 성경의 영향을 받고 기도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교제의 영향을 받아서 강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빨대가 없으니, 빨아먹을 빨대가 없으니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 시간을 자꾸 줄이고, 빨대가 여러분 예배잖아. 예배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 근데 그 예배에 빨대 없어지고 말씀에 빨대 없어지고 주님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빨대가 없으니, 그 외부의 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다른 어떤 곳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아요. 따라 볼까요? 핑계를 대지 말자. 핑계를 대지 말자. 원인은 하나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은 죄가 없고, 특별히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거들랑 반드시 금식기도 하셔야 돼. 금식기도. 음란 같은 것도 다 금식으로 끊는 거예요, 그거 다. 일주일에 하루씩 꼭 금식하세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육신의 소욕이 죽잖아, 금식을 하면.
아침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당연히 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양들이 새벽에 나가서 풀 뜯어 먹으면서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의 풀을 뜯어 먹을 때 이제 갈증이 해소된다. 교제할 때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된다. 이걸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들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대신에 다른 종류의 대용물로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새벽 교제하면은 갈증이 해소되고 영혼의 만족이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것 대신에 주님의 그 대용물들을 찾는데요. 주님이 아닌 다른 대용물들을 찾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분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들은 지식, 과학, 직업, 예수님 대신에 직업을 갖다가 또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직업, 독서, 어떤 사람은 또 독서에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추구한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또 이 인간관계에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 가지를 끊지 못해서 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을 저는 봤거든요. 주일날 친구들이 연락하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 가족이 놀러 오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못 나와요. 이러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봐요. 주님 대신에 다른 대용물들을 채우는 사람들. 그게 지식이 됐든 과학이 되었든 직업이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친구들을 추구하든. 그럼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저들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며 갈망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먹은 것 같은데 계속 갈증이 나. 채운 것 같은데 계속 갈증이 나.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갈증은 여전하고 만족은 없어.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뭐를 추구하냐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다 뭐 연극, TV, 뭐 음악, 문학. 여러분 TV도 보세요. 음악에 또 미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떠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원인이 자기의 이 바이브레이션과 이 많은 옥타브를 올릴 수 있는 자기의 그 목청을 자랑하는, 그래서 음악을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요리 잘하는 그 자기 요리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가득해. 다 자랑질밖에 없어. 자랑질, 자기 만족,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또한 몹시 지치고 낙심 가운데 처한다. 또 자신들의 메마른 생활 속에서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육체적인 추구와 활동들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이제 취미 생활에 또 미쳐요. 낚시에 빠지고 예배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여기 한번 빠지면, 취미 생활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볼링에 빠지고, 그런 걸 적절히 하면 좋은데 적절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TV를 적절히 본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에 참여한다. 지역사회 무슨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무슨 뭘 추진한다든지 또 여기에 또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빠져가지고 또.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 가지래. 마약, 술, 성.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욕망에 미쳐 마약과 술과 성적인 모험에 의지하는 것은 그처럼 천박스러운 방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만족이 없어. 그때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만족. 그것에 한번 취하면 누가 새벽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새벽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강요된 신앙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그 새벽교제,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예배,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기도 생활, 기도 습관.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야 장성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켜서 하는 기도를 어디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제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 아주 강제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그 신앙생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교제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성경 묵상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예배가 즐겁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전사님도 계시지만 참 훌륭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부교육자들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이렇게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예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은 이제 그 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그 상 앞에서 반찬이 부족하다고 음식이 하찮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식탁에 만나를 차려주셨을 때 보잘것없다고 욕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에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예배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슬퍼요. 여기 금요일까지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뭘 지시하거나 교역자들이 어떤 걸 권면하면 반드시 순종하세요. 자꾸 불순종하고 악한 짓 하지 말고. 다 교역자들이 뭘 얘기할 때는 쓸 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역자가 무엇을 얘기할 때는 필요하니까 얘기한다. 저는 부교역자들을 무시하는 성도를 저도 무시하길 원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도 양육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씩 안치라고 이제 한 게 사도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시켰어. 사람들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부교역자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임 목사에게 맡기시잖아요. 위임하시잖아.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에게 이거를 위임해 드리잖아요. 어떤 파트를 좀 맡아주십시오.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 파트에선 그분이 권위자예요.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듣질 않아. 그 사람은요, 틈이 생기면 담임 목사도 거절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부목사들을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부목사 욕하는 사람들은요, 틈이 있으면 나도 욕할 사람이에요. 난 그거를 알아. 그래서 나는 부목사 욕하는, 전도사님 욕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신다. 거기서 장로가 누군데?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장로 앞에서 어떻게 장로는 목사라고 설교를 하냐고, 자기를 욕하는 거라고 막. 아유. 여러분, 누구를 표적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장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장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이러더라고 나한테.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를 욕하려고 설교를 했다는 거야. 아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만하면 다 나간다며요. 그러면 저도 교만해서 나가는 건가요? 당신이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장에 가도 자기 권위자에게 반드시 순복하라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권위자에게,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 있는지를 보라고. 그거를 내가 말할 자리인지 들어야 될 자리인지를 알라르잖아 내가. 어떤 사람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많으면 그냥 다 대접받는 줄 알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요, 교육자들에게 막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그냥 막 반말을 해. 난 집에 가서 따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성도 목사에게 반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왜? 그 성도에게 안 좋거든, 그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한 70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낮으면 목사고 장로고 뭐 없어요. 다 말을 놔.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참. 예절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예절부터.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무례하지 않다는 게 예절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일단 20살이 넘고 성인이다 그러면 저는 다 존댓말을 씁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알던 애들을 빼놓고는. 성격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말 놓는 게 별로 그게 그렇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아무리 20대고 나이가 어리고 교회에 처음 왔어도 일단 성인이다 그러면은 존댓말을 써주는 게 예의거든 그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친해지면 그냥 금방 다 말을 놓고 형 동생 하려래 그냥 계속. 굉장히 불편해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어떤 스타일을 교회 와가지고 그냥 무례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1조를 몰라, 11조를.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가 뭔지,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이제 영적인 식구들이나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또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께 칭의를 받고 성화의 길을 가느라고 혼자의 그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자신 추스리기도 때때로 힘들었잖아. 이제는 더 나아가셔서 내 후배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내 영적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데까지 나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곳으로 나가야 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형제 우애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우리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이 글을 읽어보고 오늘 이걸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님 아니야, 주님. 그 양식이 아닌 것이 뭐야? 대용물 아니야. 주님을 대체한 것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냐고.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직장도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은 직장이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직장까지도.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고 영혼의 양식이 채워져요?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건 사실이지만, 권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계속 직장생활만 한다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던가요? 대체물이단 말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입니다. 직장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그지?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가고, 그지?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져 가고.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저는 하기를 원해요. 그게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 아니에요? TV 아니야? 영화 아니야? 부분적으로 우리도 그게 필요하긴 해. 그러나 여러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그것만 놓고 수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으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심령의 만족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보는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핸드폰 더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직업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정말 꼭 봐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보는 것보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이거는. 이걸 과연 직분이라고, 이거 직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핸드폰도 통제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온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유용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이 핸드폰으로부터 만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고 이제 비밀번호, 글쎄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이렇게 패턴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알아요. 가족 누가 봐도 괜찮은, 가족 누가 내 핸드폰을 봐도 괜찮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지. 합당한 이유도 물론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골자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 통독보다, 성경 묵상보다 핸드폰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과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냔 말이야. 핸드폰을 잘 다스려라. 쓸데없이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는 습관 고쳐라. 중독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중독이야.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중독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독에 걸린 사람이 없길 바라요. 우리는 돈도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핸드폰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영으로다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믿습니까? 그게 우리라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교제할 때 이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의존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첫 행보가 뭐냐? 새벽 교제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시간에도 교제할 수 있는데 꼭 새벽에만 교제를 해야 되나요?
그게 최고로 좋아요. 다른 시간에도 정 안 되면 교제하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새벽 시간이에요. 해보면 알아, 그거는. 아주 고요해.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간. 주님을 제일 생각하기 좋은 시간. 양들이 풀을 뜯고 갈증을 해결하는 그 시간. 우리는 주님의 양들로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에 풀을 뜯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강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강해져요.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성도님들 보니까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양들이요, 그 습관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서로 이렇게 부빈대. 그게 이제 친밀함의 표시래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가 언제 서로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맞대고 교제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도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머리를 부비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리고 많은 매스컴, 또 안 좋은 책들, 안 좋은 뉴스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염이 된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선한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이런 영적인 오염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것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장면도 그렇더라고. 여름에 파리가, 그 날파리들 중에 무서운 파리가 있는데, 양의 그 코가, 양의 코를 보면 여기가 촉촉하대요. 이거 젖어 있대. 거기다가 알을 까놓는 거야. 그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그 뇌까지 들어가면 심한 경우는 이 양이 죽는데, 그 고통스러워서 그냥 막 머리를 막 쥐어박고 막 한대. 아주 목사님이 양을 치면서 제일 먼저, 여름이 왔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살충 효과가 있는, 이제 그거를 효과가 있는 그 기름을 코하고 이 머리에다가 쫙 발라주면은 양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여러분, 매일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날파리들이 이 귀신들이 얼마나 공격하냐고 매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못 살아요. 이 교회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수시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맨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니엘처럼 집에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죠. 방언 기도도 있고. 이게 다 유익이 달라. 집에서 맨날 집에서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갑갑함이 올 거야.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땐 가끔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방언 기도의 유익이 있지. 영의 기도야. 막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또 제목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는 게 또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만 고집하지 말고 그때 필요한 때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제목 기도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성막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너지면 영적 생활이 무너져요. 제가
이 설교는 몇 주 전에 준비가 된 설교거든요. 오늘 설교는 몇 주 전에 준비가 된 설교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켄 가이어 목사님의 그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수레바퀴 얘기하면서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근데 교제를 뭐에다 비유를 해요, 목사님이? 이 수레바퀴와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이 축에다가 비유를 하거든. 이 축이 주님과의 교제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이 무너진 사람은 이 수레바퀴에 축이 빠진 사람하고 똑같대.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첫 단추, 하루의 첫 단추는 주님과의 교제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쩌면 저도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게 참 편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근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뭐냐? 고기를 자꾸 잡아줄라 그러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있으나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라. 어디에 있으나 다니엘처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계속 예루살렘만 고집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교회 많이 데리고 오려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부흥회, 때만 되면 부흥회, 특별 무슨 기도회,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영성을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다고. 근데 그것의 한계는 뭐냐? 그거 할 때만 반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상시에도 주님과 계속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대는. 그래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시로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 시간 잡아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근데 이거 아세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비워놔야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 내가 너무 시간 없어 하잖아요. 주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 진짜 기억하세요. 선배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온유한 분이잖아. 강제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비워놓고 그 장소에 있어야 돼. 그때 말씀하셔.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맨날 그런 마음에서는 그냥 교제도 빨리 끝내줬으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지루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아는 주님은 시간을 드려야 돼. 그분께서 말씀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돼, 그분께. 설교도 너무 급하게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열린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기다립니다, 주님. 이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내가 촉박하게 주님을 막 재촉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돼,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기본 마음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게 공친 시간이 아니야. 그게 쌓여서 그 사람 영성이 돼, 그게. 어떤 때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해요. 예전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자. 그게 너무 피곤한가 봐. 근데 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갈 때쯤 돼서 이제 가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엎어져서 자. 이렇게 엎어져서 잔다고. 근데 제 마음엔 제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거예요. 그래도 그 성도님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쌓여요. 그 사람의 그게.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한 마음까지 생겨. 그런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정상이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찜찜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영성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의 영성이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피곤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그냥, 오늘 자자. 내일도 자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특별한 날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좀 분발해야 돼, 이제. 기도의 영성까지 나아가야 돼.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습관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잖아,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훈련으로 되어 있거든, 원문에 보면. 그게 훈련이다, 훈련. 기도도 훈련이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시간 자꾸 줄지 마세요. 기도 시간 자꾸 빼먹지 마세요. 제살 깎아 먹고 자기 영성 죽이는 행위야. 계속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기본 모임도 계속 나오세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좋은 설교를 하든 나쁜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지 간에 수요 기도도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세요, 여러분. 자기 밥그릇을 왜 안 챙겨 먹냔 말이야. 자꾸 빠지면 배가 고파진다고. 영혼이 이상해진다니까. 진짜요. 영혼이 흔들려.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흔들려.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시편 거기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거기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제야, 교제. 더 친해지자는 거거든. 더 바싹바싹 다가오라는 건데,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원망하고 뛰쳐나가는 행위를 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적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고, 제가 그런 것은 그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직장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대로 하나님 기도의 영성이 형성되게 해주세요. 이미 기도의 영성이 형성된 사람들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신선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교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